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2장 3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요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저희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본문입니다. 신상 그 4개 부분을 각각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38절로 40절까지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해서 그 금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다리인가요? 그게 놋으로 되었고요. 그 종아리와 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종아리가 쇠로 되었고 발은 이제 흙과 쇠로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신상이 이제 세상의 나라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머리는 가장 강한 나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금머리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과 들짐승 공중에 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만물이죠. 그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을
그 왕에게 넘겨주셨으니 왕이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강대함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이제 그 바사와 메대죠. 그 페르시아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나라는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그런 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놋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은 같은 거였었는데 은보다 조금 더 못한 게 놋이지 않습니까? 놋과 같은 나라가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이제 헬라 문명이니까 헬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헬라 제국. 뭐 그렇게 그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그 제국의 그 일어나는 것 순서대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꼭 연결해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쉬우니까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다. 그런데 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것이니까 그 나라가 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다음 쇠와 진흙 이렇게 하면서 그 분열돼서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뜬 돌 얘기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뭐 해석은 직접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 그 신상에 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는데 그 제국이 하나씩 점차 일어나는데 그 사실은 가장 강한 게 그 바벨론이었었고 그 다음 하면서 네 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열 왕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의 나라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영원히 서는 그러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히 설 나라는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 근데 그 부서뜨린 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 신상은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 우상이라 신상이라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 한 돌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인데 계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나라들을 무너뜨릴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나라가 일어나서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어느 백성의 나라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신상을 해석하는 이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도래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일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이 신상을 부서뜨리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좀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이제 뜨인 돌의 시대가 언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 그 뜨인 돌의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냐? 아니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니지만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냐?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의 해석은 다니엘이 주고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뜨인 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온전하게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마음에 새기고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과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금머리다. 이게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집기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찌됐건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머리 가장 강한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강하다고 하는 그것도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점차로 이렇게 나라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심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의 나라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나 그 사람의 나라가 선다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무너뜨렸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왕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금머리라고 하는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게 바벨론을 읍려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 유다를 무너뜨렸는데 그러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서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을 세상의 권세자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네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47절에 느부갓네살왕 꿈의 해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세상의 권왕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던 그 왕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 믿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앞에 또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께 의지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을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일어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